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윤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오늘의 말씀은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종종 성차별 관련해서 단골로 인용되는 본문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3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던가 6절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머리를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또한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느니라. 아마도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뭔가 이 구절들을 읽고 들으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2절과 같이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하고 말한 것처럼 이 본문은요 공예배에 적합한 성도들의 전통 즉 태도와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이지 어떤 남성의 우월함이나 여성의 축소된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창조 질서와 영적 질서에 대한 설명들, 소위 신학적으로는요 머리사상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이 부분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여성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자의 머리가 남성 우월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 후에 바로 이런 글이 또 나와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또 말씀이 언급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이 우월하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차별이 아니라 차이, 그러니까 구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남자와 여자, 그리스도와 하나님, 이것은 위아래 어떤 주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신비의 질서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 질서라는 게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서를 위아래에 구분짓는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럴까요? 바울은 그런 신비의 질서를 말하면서 오늘 봉독했듯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여자로 말미암아 남자도 낳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하면서 남녀 존재 가치의 동등성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남자는 머리에 뭔가를 쓰지 말라고 하고요. 5절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까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다 라고 말하면서 여자에게는 또 머리에 뭘 쓰라고 하니까 아니 말씀에서는 동등하다고 하면서 왜 남자는 쓰지 말고 여자는 쓰라고 하냐 차별 아니냐 라고 또 말하곤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오해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당시 문화적 배경 및 또 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로마의 남자들이 예배를 할 때 토가라는 옷으로 머리를 가렸는데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 등의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들과 모습이 비슷하기도 했고 당시 머리를 가리는 것은 여성이나 노예들이었는데 남성들도 머리를 가리면 외부에서 바라볼 때 당시의 교회 공동체는 남녀의 구별이 없구나 무질서한 집단이구나 아니면 동성 연애자들인가 아니면 또 노예들인가 그렇게 또한 이교도들인가 오해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여성들은 지금도 비슷한 문화가 남아있죠. 중동에 자신의 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만 보이고 그렇게 옷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하면 그것을 쓰지 않는 여성들은 보통 당시에 신전의 창녀들이 남자를 유혹할 때 그렇게 보여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위
부정한 자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또 외부에서 보았을 때 교회 여성들은 다 그런 사람들 아닌가? 라고 오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할 수가 있으나 당시의 전통, 외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자유로 인해 혼란을 겪게 된다면, 그래서 공동체 내 사람들 또한 괴로움을 겪게 된다면 공동체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믿는 자의 자유나 권리를 포기할 것을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복음을 통해 만끽하게 된 자유,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을 누리고 싶었지만 바울은 전통, 그러니까 상식과 문화 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당연히 당시의 전통과 문화가 이 시대에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요. 지나치게 형식에 경직된 예배도 문제이지만 사회적 통념에 지나치게 벗어나서 공동체와 사회에 부담과 불편함을 주는 것도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 선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그 선이 무엇인가 철저히 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고민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유익, 나의 자유와 공동체의 덕 사이에 생기는 내적 갈등을 어떻게 믿음 가운데 풀어낼 수 있을지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고민을 계속 묵상하면서 고린도전서를 한번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인생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신앙적으로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